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아무거나 뽑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력에 따라서 순서대로 오늘 말씀을 이것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을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거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시작은 소아시아의 7교회에 관한 말씀, 계시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하는 7교회에 관한 그 7교회만 들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도 그 당시에 이 계시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7교회 중에서 2교회는 칭찬을 하고 하셨어요, 주님이. 그리고 나머지 5교회는 야단을 맞았습니다. 2교회만 칭찬을 받고 5교회는 야단을 맞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씀이 계시록에서 핵심 말씀입니다. 계시록 1장 3절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계시록에서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계속 저희가 말씀을 들려주지만 말씀이 홍수처럼 풍성한 이 시대에 말씀을 잘 듣질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야지만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계시록에서 저희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7교회,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야단을 친 교회에 그 내용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과 연관이 돼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유독 한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한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을 자신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나는 뭐 별이요, 나는 선한 목자요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은 자신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래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원천이다. 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의 원천이다 이렇게 말하고 근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3장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이 창조의 근본이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신을.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같은데 삼위일체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을 피조물 가운데 이 원천이라고 말하는 근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 근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왜 주님께서 자신을 신앙의 내가 원천이다, 근본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야단을 치셨을까요? 나는 선한 목자다, 너희들을 잘 이끌기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신앙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야단을 쳤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이 라오디게아 교회만 야단친 걸까요? 오늘날 부에나포 교회에도 똑같은 의미의 야단을 치고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교회, 옆에 주변에 있는 교회에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내용의 야단을 치고 있는 것일까요? 계시록 3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으로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의 행위를 내가 잘 아는데 너는 너의 신앙생활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뜨뜻미지근하다는 거예요. 차라리 차면 차고 더우면 더워.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니까 내가 너를 토해내겠다는 야단을 치세요. 여러분이 그동안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으로부터 지금 야단을 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신앙생활이 10년 미만, 어떤 분은 20년, 어떤 분은 30년, 어떤 분은 나이만큼 신앙생활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너의 신앙생활이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뜨뜻미지근하니까 차라리 토해내버리고 싶다는 말씀을 야단치세요. 이게 얼마나 심한 야단친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왜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자신을 하나님의 창조하신 원천, 근원이라고 하시면서 미지근한 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교인들에게 오늘날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야단치고 계시나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의 배경을 살펴봐야 돼요. 왜 예수님이 해필 원천이라는 말을, 근본이라는 말을 쓰셨을까?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갑다는 말을 하셨을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중심으로 북쪽으로, 노스 쪽으로 11km 가면 히에라볼리라는 뜨거운 온천수가 있는 온천이 있습니다. 팜스프링으로 여기서 가면은 팜스프링이 있잖아요. 뜨거운 온천이 나오잖아요. 아주 뜨거운 물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중심으로 북쪽으로 11km로 가면 온천이 있어요. 온천. 이 온천수를 라오디게아 교회 쪽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이 수로가 오늘날 같이 쇠로 된 파이프가 아니라 돌로 만드는 수로대가 됐으니까 수로를 물로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뜨거운 물을 보냈는데 가다가 중간에 식어지니까 거의 도착해서는 이게 뜨거운 물인지 찬물인지 알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 교회 중심에 온천이 있지 않냐? 그 온천물이 오다가 뜨뜻미지근한 것처럼 된 것처럼 너희의 신앙이 그렇게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동쪽으로는 16km, 동쪽으로 16km로 가면 골로새 쪽에 물이 차가워요. 그쪽에서도 물이 흘러와, 찬물이. 라오디게아 교회 쪽으로 그쪽에 차가운 물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찬물도 아니고 더운 물도 아닌 그런 상태의 신앙생활을 꼬집고 계시는 겁니다. 차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합니다.
내 인생은 나 혼자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차가운 신앙입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교회 가는 사람을 향해서 비판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을 차가운 신앙이라고 합니다. 뜨거운 신앙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신앙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뜨뜻미지근하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 못 살아요.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제가 스폰서, 미국 비자를 받기 위해 스폰서가 있었는데 스폰서가 비자 만료 기간 한 달을 앞에 두고 도망쳐 버렸어요. 비자가 이제 한 달이면 끝나는데 스폰서 서주겠다는 분이 개인적인 이유로 물론 어려움을 당하셨죠.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이게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다는 말이 그런 거였구나. 한국에서 다 인사하고 이민 오기 위해서 비자 스폰서를 만나갖고 걱정하지 말라고, 열심히 일하면 내가 다 스폰서죠, 비자를 받게 해주는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믿고 왔는데 한 달 남겨놓고 없어지셨어요. 개인적인 파산, 정치적인 이유. 어떻게 갈 바가 없더라고요. 애는 어리고 나이는 먹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고민하고 이 교회 저 교회 기울여버렸는데 당신을 비자 내줄 수 없는 교회가 많습니다. 이거 어떡하나 하는데 당시에 우리 교회에 4명밖에 없었습니다, 성도가. 근데 하나님이 이 교회에서 비자를 받으라는 거예요. 4명 있는데 어떻게 비자를 받습니까? 성도가 4명, 2명은 저하고 저희 집사람, 그 2명은 교회 박근수 집사님을 전도한 여자매님 1명. 4명이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다른 이 길이 없었습니다. 뜨거운 신앙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이거 잘해주세요. 결론은 비자 잘 나와 여기까지 있죠. 뜨거운 신앙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안 해주시면 못 살아요. 여러분들은 차가운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뜨뜻미지근한 신앙 가운데 살아계시나요? 저도 어느 날 보니까 제 신앙이, 저희 목회가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닌 신앙이 돼요. 여러분, 회색지대의 신앙, 오늘날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회색지대의 신앙이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신앙.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주님께서 흘려주신 것은 뜨거운 신앙이었었는데 그 원천은, 근원은 분명히 나의 사랑을 하셔서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몸 버려 피 흘려가면서 사랑을 주신 근원은 그것인데 그 근원을 잊어버리고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해서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난 날 그 놀라운 감격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은 미시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지 나에게 뭘 해주시는 건지.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텐데,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할 텐데 뜨뜻미지근한 신앙으로 살아가니까 오늘도 내 모습은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변질된 그리스도인, 변질된 목사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사람이 변질이 된 겁니다. 저 사람이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니었었는데.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매우 좋은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기본적인 태도 한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좋은 방법, 좋은 태도. 성경을 읽을 때 어떤 태도를 읽는 것이 좋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과 오늘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 앞에 무엇이 있는지, 또 뒤에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앞뒤 상황을 살펴보는 성경 읽기 자세는 매우 좋은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12장
38절인가요? 38절부터 28절부터 34절까지 읽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까지 있으면 그 앞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나? 또 뒤에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 그 사이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문이 이 본문 말씀을 왜 하셨나를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앞에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뭐 펴보지 않으셔도 돼요. 집에 가서 펴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앞에는 부활에 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놀리는 질문을 합니다. 형제가 7이 있는데 장남이 신앙생활하다가 죽었는데 어떻게 될까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나중에는 누구의 아내? 둘째도 죽고 셋째도 계속 다 죽었습니다. 유산을 상속할 사람도 없이 죽었는데 나중에 부활한 다음에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놀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자신을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임은 뿌리를 얘기해요. 근원.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라 그런 얘기를 해요. 한번 나중에 보십시오. 이 말씀이 들어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차지도 덮지도 않은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문제가 생겨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지 못해요.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도 이게 살려달라고 졸라도 간절히 졸아야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미지근한 신앙,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삶에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해결된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덮어두는 것뿐이에요. 문제를 잠시 잊고 사는 것뿐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지도 않고 덮지도 않은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앞에와 뒤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는 자세. 다시 말하면 내 처음으로 돌아가 보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처음으로 돌아가 보는 거예요.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는 겁니다. 내가 처음 예수를 믿게 된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는 겁니다. 여러분 여행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길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그 길을 처음 잃어버린 그 장소에 거기서 기다리면 돼요. 괜히 서로 찾겠다고 달아다니다가는 서로 헤매고 다닙니다. 그 놓쳤던 식당에서 나와서 길을 잊어버렸으면 그 식당 앞에 서 있으면 찾게 됩니다. 우리의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는 원천으로 돌아가 보는 겁니다. 근본으로 돌아가 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었을 때는 원천으로 돌아가 보는 거고 근본으로 돌아가 보는 나의 근본이 무엇인가? 나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 저는 어려움을 당하면 어머니의 기도를 생각해 봅니다. 근데 많은 훌륭한 목사님, 저 빼놓고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면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나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셨는데 그리고 온매무시를 신앙의 마음가짐, 목회를 다듬어요. 처음으로 돌아가 보는 겁니다. 원천으로 어떻게 시작했는데 근데 원천으로 돌아가지 않고 근본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그냥 나가 할 수 있어라는 믿음으로 가다 보면 이게 변질되기 시작하거든요. 기독교는 지금 넷플릭스가 뺏어가 버렸습니다. 기독교 이 성경 말씀은 그냥 글자만 읽으라고 나온 것이 아니에요. 생각하고 읽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만든 유대인들은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상상을 하거든요. 이게 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건 여러 가지 나눔을 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 너희 생각, 획일화된 생각을 주지 않고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래서 오늘날의 기독교는 넷플릭스가 뺏어갔다 할 정도로 다 영상을 만들어 주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웃고만 있으면 돼. 영적으로 거룩한 생각을 하지 않고
상상력을 빼앗겨 버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생각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되어 있어요. 묵시가 없는 백성은 망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그냥 흘려버리고 글자 그대로 읽고 그거구나 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각해야 돼요.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니까 이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를 자세히 보시면 처음에는 남의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저거는 나랑 상관없는 얘기를 하시는구나. 처음에 그렇게 깨달아요. 제3자의 입장을 얘기하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나와 너의 이야기, 2인칭으로 돌아와요. 당신과 나의 문제로 갖고 오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게 바로 네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단의 설교가 다윗한테 어떻게 말했습니까? 나단이 어떻게 설교해? 다윗한테. 다윗이 죄를 짓고 끙끙대고 숨기고 있었을 때 나단이 와서 어떻게 설교했습니까? 왕이시오, 옛날에 양 100마리, 양 99마리 가진 집이 있고 양 한 마리를 자기 자식처럼 기르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 다윗이 남의 얘기 듣는 것처럼 그렇죠. 그러다가 2인칭으로 돌아옵니다. 2인칭. 당신과 나의 문제. 그런데 요 99마리 가진 이 사람이 그 한 마리를 뺏지 못해서 안 달랐습니까? 그 다윗이 열받았어. 그런 나쁜 XX가 있나? 내가 그놈을 가만히 안 놔두겠다고 막 흥분하기 시작해. 2인칭으로 돌아와요. 그때 나단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이런 나쁜 놈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돼요? 남의 얘기처럼 듣다가 당신과 나의 문제로 듣다가 이게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철포덕 엎드려서 지는 겁니다. 이 근원이 무엇인가?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문제가 생겨서 예수님께 찾아와 질문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서기관들은 당시로 말하면 성공한 사람입니다. 사회적 지위가 안정된 사람이에요. 그냥 시간이 남아서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 아니라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인생의 공허함, 문제가 생겼어요. 서기관이라 하면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연구자예요. 연구. 그런데 인생 문제가 정리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성경을 그렇게 잘 외우고 암송하고 그렇게 몇 번을 통독하고 했는데도 인생 문제가 정리가 안 돼. 어려운 문제가 당치니까 이걸 던져버리고 그냥 나 몰라라 어떻게 하나 쩔쩔매는 그러한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안 믿는 사람만도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차라리 안 믿는 사람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사람, 교회의 교자도 다니지 않는 사람만도 못한 인생을 살고 있는 한심한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를 토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 서기관이 이러한 문제가 봉착한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은 어떠한 상태로 된 것으로 보이시나요? 어떠한 상태의 신앙인이 되었나요? 이 서기관이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고 성경을 잘 알고 있는데 비판도 제대로 못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우벼 파는 찌르는 그러한 비판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다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열정이 식어버린 상태가 된 서기관의 모습,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으로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한 내용입니다. 미지근한 인생, 신앙생활을 하면 인생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늘 문제 하나 때문에 쩔쩔매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는 어찌할 바를 몰라요. 아이들 말 잘 안 들어요, 여러분. 직장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남의 돈 벌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작은 인생 문제가 닥치자마자 그냥 나 몰라라, 어려워, 어떻게 하나, 만만치 않아요.
신앙으로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하지 못하고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토해버릴 정도로 이것도 아니고 저거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거예요. 문제가. 그러니까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보고 교회를 다니기 싫어요. 차라리 교회 갈 시간 있으면 넷플릭스에 영화 한 편 때리는 것이 더 좋다는 그러한 말도 저한테 들려옵니다. 너무 가슴 아픈 얘기죠. 그래서 그 서기관을 향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 이러한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서기관이 무슨 질문을 했습니까? 28절부터 보시죠. 한번 말씀 보시죠.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변론하는 것은 뭐예요? 앞에 어떤 말씀이 있었죠? 부활에 대한 논쟁.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부활할 것인가? 이걸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저희들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우리는 죽은 다음에 영원한 생명으로 두 번 사망이 없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을 가지고서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부활 신앙으로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자신도 궁금했는데 예수께서 물어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말해요? 모든 말씀 중에 첫 번째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성경 말씀의 근원이 뭡니까? 핵심이 뭡니까? 라고 질문한 겁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는 원천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라. 원천이 어떤 것인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원천입니다. 근본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근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다. 이게 근본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다윗이 쓴 시편을 많이 썼는데 시편에 보면 이러한 단어가 많이 나오시죠. 셀라라는 말이 나와요. 이 셀라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의 말일까요? 음악 용어입니다. 쉼표, 쉬었다. 한 옥탑을 올리든가 한 옥탑을 내리든가 쉬었다가 라는 거예요. 쉼표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편을 읽다 보면 다윗이 이 셀라라고 말한 다음부터 삶이 질이 틀려져요. 셀라. 그 다음에 그 시편 그 다음 걸 읽어보면 내용이 틀려요.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시편을 읽다가 다윗이 셀라 그리고 또 써요. 셀라 히브리어입니다. 다윗이 시편 5절을 보면 다윗이 실라 한 템포를 쉬었다가 하는 때 어떤 내용이 달렸냐면 이전의 삶과 지금의 삶이 수준 높은 성숙된 신앙으로 바뀌어요. 미지근했다가 뜨거운 신앙으로 바뀌어요. 셀라. 처음에는 거친 숨을 인생의 힘든 인생의 모든 것들을 너무 힘들어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분노와 억울함을 호소하던 다윗이 셀라를 반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서 신앙의 변질된 신앙이 바뀌어요. 성숙되게 뜨거운 신앙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야훼 신앙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평온을 찾기 시작하는 시가 그 다음에 나와요. 한번 보세요. 셀라 다음에 이 말이 바뀌어. 그래서 이 잘못 편집된 건가 한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바뀐 거야. 인생이, 신앙이. 수준 높은 평온을 찾아가요.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하고 났더니 평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응답은 다른 말로 하면 뭐다?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이 기도응답의 첫 번째다는 말을 제가 수도 없이 하지 않습니까? 막 우리 권사님을 기도하는데 마음이 늘 무거워. 그게 오늘 기도했더니 평안이 오는 거야. 응?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할 때 건강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탁 들어오는 거야. 막 주시는 거야.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근원으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근원으로.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셨나로 다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셀라 하고 나서는 질이 달라졌어요. 신앙의
자세가 틀려졌어요. 그래서 성경에, 구약 성경에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라고. 앙망한다고. 앙망이라는 것이 영어, 우리 집사람이 영어 쓰지 말랬는데 waiting for the Lord라고 합니다. waiting for the Lord. 앙망하라. 하나님을 앙망하라. 그래야죠 독수리가 날개치면서 막 치고 올라간다는 말을 해요. waiting for the Lord.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하여 도와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을 앙망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기다림이 들어가요. 일이 생겼는데 곧바로 급해 빨리 해결되기를 바래요. 바로 그냥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신앙의 자세, 내 삶이 보면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회색지대에 와 있다는 사실이에요. 셀라. 그리고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원천으로 가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내 인생에 어려움이 오면 내가 신앙생활이 미지근하고 있었어. 목회에 어려움을 하면 내가 신앙생활이 미지근한 거야. 미지근해.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아이고, 중간지대에 있는 거예요. 셀라. 앙망하라. waiting for the Lord. 기다리라. 이 기다림이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죠.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죽자사자 기도하는 것이죠. 인생에 우리 스스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너무 많거든요. 돈이 있어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제가 아시는 분도 돈은 걱정하지 말고 낫기만 해준다면 어떠한 것이든지 전 세계 신약을 구하러 다니고 계신 분이 계셔요. 낫기만 한다면, 낫게만 해준다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인생 문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31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31절을 쭉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쭉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몸과 마음과 내 정성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 둘째는 이것이니. 이게 순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첫 번째가 중요하고 둘째 순위를 정한 게 아니에요.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보다 먼저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나눠줄 줄 알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남에게 사랑을 나눠주지 못해요. 내가 그걸 받아봤어야지 나눠주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보다 먼저 받은 사람들한테 저희는 사랑을 받아서 이 자리에 온 거거든요. 먼저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의 말씀과 조언을 무시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이웃의 말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의 평판을 하고 있어요. 이웃 교회들이 부에나파 교회에 대한 얘기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 사람, 내 이웃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에 대한 신앙생활 얘기하는 것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것 무시하지 말고 주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것, 먼저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수없이 외쳐도 다른 것부터 해요. 다른 것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는 것, 그 사랑의 은혜를 기다리는 셀라 좀 하라고 부탁을 드려도, 간절히 말해도 주일날 바쁘다는 거예요. 뭐가 바쁜지. 여러분, 오늘은 다른 것 다 놔두고 셀라 하는 시간이에요. 셀라. 주님의 은혜 안에 쉬는 시간이에요. 뭐가 바쁩니까, 여러분? 삶을 정돈하세요. 오늘 쉴 수 있도록, 오늘 주님 안에서 셀라 할 수 있도록 삶을 조정하세요. 생활을 좀 정리해 보세요. 안 돼요. 안 되긴 왜 안 됩니까? 신앙 선조들의 조언은 수도 없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거 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랑이 첫째다. 너 목숨을 다해서, 너 다 해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 둘째, 두 번째가 이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이것만 지켜라.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이게 사도 요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할 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깨닫게 돼요. 교회에서 서로 싸우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은 죽으신 분이구나.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도 싸우는데 우리가 왜 교회 다니면서 싸울 필요가 뭐가 있냐.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는 절대 싸움이 없습니다. 싸움이 있을 때는 이 김 목사는 그 다음날 지삿짐을 싸갖고 떠날 겁니다. 목사만 사라지면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여러분, 싸우면 하나님한테 혼나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다 원하시는 대로 다 하셔요. 단지 이 복음의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저한테 덤벼들면 제가 끝까지 버티죠. 그러나 그 외의 거는 다 가져가세요. 다 필요하신 것.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랑을 저희에게 주신 것을 중심, 첫 번째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다고 말을 하면 다 거짓말입니다. 그건 다 가식적인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눠줄 때 그게 진실된 겁니다. 나눠주지 않고는 이웃에게 나눠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은 사랑을 넘쳐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요한일서 4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33절, 본문 33절에 보면 서기관이 깨달았어. 아, 이거구나. 너무 복잡하게 내가 살았구나.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번제물, 자신을 희생해서 기타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은 일이다.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나머지 일은 다 소용이 없구나. 헌금 많이 드리고 뭐 교회를 위해서 발벗고 다 하고 땅도 사고 뭐도 하고 그것을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같은 말인데 이 사랑을, 이게 근본으로 돌아가 버려요. 근본. 기독교 신앙의 원천이 뭐예요? 그 뜨거운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한테 보내주신 것, 그걸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 희생.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서 예수님이 그 서기관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이 깨닫는 자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았도다. 거의 문턱까지 왔다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내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지쳐서 넘어졌을 때 내 삶의 원천, 내 신앙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내 신앙의 근본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날마다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그 안에서 안식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당장 기도하면, 저희들은 성격이 급하니까 당장 이루어지길 바래요. 당장 이루어지는 사람을 기적을 경험한 사람에서 골로 몰려다닙니다. 딱 손 얹었더니 병이 나았다. 글로 몰려갑니다. 이거는 무당도 점쟁이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저희들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돼요.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돼요. 음식이 뜸을 들이는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컴다운, 기다려라.
그동안에 숙성하게 됩니다. 아, 이거였군요. 깨닫게 되는 것. 소망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흘러오는지를 알고 기다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있던 상처, 힘든 모든 문제가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당한 상처가 아직도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해결이 안 돼요. 어떻게 해결돼야 될까요? 성령의 강물이 내게 흘러 들어와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의 그 강물이 내게 흘러 들어와서 내 안에 있던 더럽고 지저분한 것들이 자꾸 빠져나갈 때 내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고 낫게 되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시간이 지난다고 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채워야지만 내 안에 더러움이 빠져나가게끔 되어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자신을, 내 마음을 채워야지만 내 안에 있던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들이 빠져나가게끔 되어 있어요. 사랑, 용서. 그래서 푸시킨이 했던 유명한 말 있죠. 뭡니까? 겨울이 왔으니 봄도 멀지 않았다 하는 믿음으로 기다리려는 거예요. 푸시킨이 거지에게 했던 말입니다. 푸시킨이 어느 날 모스크바 광장을 걷고 있는데 거린이 한 명 있어요. 한겨울인데 거린은 누더기를 입고 있었죠. 그는 광장에 웅크리고 있다가 벌벌 떨고 있다가 사람들의 발소리가 나면 한 푼 줍쇼, 얼어 죽게 생겼습니다 하면서 그걸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러네, 깡통 안에 돈은 안 생기고 맨날 그 말만 해요.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맨날. 모스크바에는 뭐 거린들이 수도 없이 많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푸시킨이 이 사람을 눈여겨본 다음에 깊게 지켜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역시 가난한 형편이라 그대에게 줄 돈은 없습니다. 대신 글씨 몇 자를 써서 주겠소. 그걸 몸에 붙이고 있으면 좋은 일이 있을 거요. 푸시킨은 종이 한 장에 글씨를 써서 그 거린 소경에게 주고 사라졌습니다. 며칠 후 푸시킨은 친구와 함께 다시 모스크바 광장에 나갔는데 그 소경 거린이 어떻게 알았는지 불쑥 손을 내밀어 그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나리, 목소리를 들으니 며칠 전 저에게 글씨를 써준 분이 맞군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나게 해주셨나 봅니다. 그 종이를 붙였더니 그날부터 깡통에 많은 돈이 쌓였답니다. 이 말을 들은 푸시킨은 빙글에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소경 거리는 붙잡은 다리를 놓지 않고 물었습니다. 나리, 그날 써준 내용이 도대체 무엇인지요?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썼던 겁니다. 겨울이 왔으니 봄도 멀지 않으리라고 썼습니다. 사람들은 이 거린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깡통에 돈을 던졌을까요? 겨울이 왔으니 봄도 멀지 않으니라. 저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waiting for the Lord,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이구나. 뜨뜻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 그래서 훌륭한 신앙은 오늘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여행을 떠나신다는 우리 장로님네에다가 여행 좀 그만 가시면 안 돼요. 제발 부탁해, 자리도 없는데. 근데 갔다 오세요. 또 기다리는 것. 겨울이 왔으니 봄도 멀지 않으리라. 지금은 비록 처참한 날들을 보내고 있지만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확실히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이죠. 봄을 기다리는 이 사람을 도와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소망의 빛이 보이는 사람은 투자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죽겠소, 못 살겠소, 그런 사람에게는 한 푼도 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늘 부에나파교회는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원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소망의 은혜,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을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커뮤니티 사역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커뮤니티 사역하는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비록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교회, 또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슬픔의 날을 참고 견디면 즐거운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현재는 항상 슬픈 것. 모든 것은 일순간에 지나간다. 지나간 것은 다시 그리워지는 것이다. 너무나 유명한 러시아의 국민 시인이자 소설가 푸시킨의 일화 중에 나오는 푸시킨의 시죠.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20대 이 시가 얼마나 와닿는지 몰라요. 맨 속이는 사람들이에요. 맨 속이는 사람들, 주변에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 그런데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래요. 그 다음에 뭐입니까? 저는 신앙 가졌으니까 뜨뜻미지근한 신앙 가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 갖고 나아가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2025년도 정세가 어떻게 되는지,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몰라요. 마치 미친 사람들이 떠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신앙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신앙 하나 가지고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의 우리의 삶을 헤쳐 나갑시다. Waiting for the Lord. 기도하십시다.